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죠. 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일터는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면 때때로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특히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삶에 가시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대적하는 자, 가시노릇 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실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할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례로 25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매번 운물을 사이에 두고 다투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광야입니다. 황폐해요. 황무지예요. 근데 목축업을 합니다.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수죠. 근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자, 아비멜렉의 종들은 터세를 놓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구하고자 우물을 두고 대치했을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주자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실력자입니다. 그 갈등에서 누가 더 두려울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관계에 있던 마음의 가시, 삶의 가시 노릇을 하고 있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화평을 맺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졌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통 신이 아니신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아비멜렉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던가.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천하절색 사라를 자기 아내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역사하시죠.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례를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어찌 당신의 아내를 나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근데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종, 그의 아내 이런 데 있어서 갑자기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고 태가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거 다시 열렸다. 이런 기사도 있죠. 또 21장을 보니까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찾아와서 관계 개선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시 노릇을 하면은 특히 그가 악한 자이고 비열한 자이고 뭐 그렇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겉과 속에 달라서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 참 대하기가 껄끄럽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서도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나요? 또 어떤 사람들, 그들 가운데 혹시 가시 노릇하는 사람은 없나요? 두렵고 떨기보다는 마음의 병을 얻고 갈등하기보다는 이 출발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은 못 되오나 그의 후손으로 그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최소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복된 평안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님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혹 악인이 있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가 찾아와서 화목을 간청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최소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평탄케, 형통케,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